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달리아대의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통치 중심지가 가이사랴였다는 거죠. 거기에 총독의 센터, 총독부가 있어서 이 총독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달리아대라는 이 부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한 부대에는요 300명에서 한 6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대대 정도가 와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백부장 중 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도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람의 개인적 성품의 모습은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점잖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그러할 때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당연히 경건해야 되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당 예배에 함께 동참하거나 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개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 신앙을, 이 율법의 신앙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분을 섬기는 겸손함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이 말은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진실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뿐만 아닙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 경건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것에 지나지 않겠지만 고넬료는 그 개인적 신앙의 모습에서 확장되어져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진짜 신앙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건 성경이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관심 있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점령군의 장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러니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곧바로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일꾼들, 집안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1명. 여기 부하는 또 왜 낄까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하인들만 보내면 이 사람이 공식적인 공적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맞는가에 대한, 아니면 거짓말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겠지만 이 제복을 입은 이 군사를 보냄으로써 이탈리아대 군대 장관이, 군대 장수 백부장이 보낸 게 맞다는 걸 그의 마음에 안심시켜 줄 수 있겠죠. 아무튼 그것도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모시러 갈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 공손한 모습, 예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모시고자 하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즉각 일꾼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9절부터 보면 이제는 그 반대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경건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더 경건했겠죠.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6시 기도 시간에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앞에 3절에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겁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정한 것들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생 동안 율법을 배우면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러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는 강조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일꾼이었음을 스스로도 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소리고,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계속 부인했다라는, 거절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천사가 말하자 즉시로 종들을 보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생 지켜온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3번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그것은 부정하다 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는 사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알면서도, 왜요? 14절에 주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가는 경건한 자라는 이 자긍심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깨끗한 존재라는 이 자긍심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율법이 명한다면 나는 그걸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훈련되어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진 율법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에 지금 둘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왜 오늘 이 광경을 그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냐, 아니면 네가 너를 지키는, 너를 경건하게 한다고 말하는 너를 지키는 것이 더 중하냐,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게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숭배자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율법을 지켜가려고 몸부림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 숭배자가 자꾸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걸 명한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명한 이도 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너에게 이 명령을 한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 행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나를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면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긍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버리면 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두 대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이요 사도였던 베드로는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율법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주저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섬기면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예법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고넬료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의 우리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기를 지키려던 베드로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